몇 주에 걸쳐서 창세기 1장과 2장 새롭게 읽기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그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좀 성경을 깊이가 아니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읽기만 해도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creatio ex nihilo, 그러니까 creation from nothing, 무로부터의 창조를 강조하는 이야기일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냥 짠 하고 나타나는 없던 물질이 그냥 생겨나는 그런 이야기일까? 그런 맥락은 전혀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뭔가가 존재하게 되었을 때 이게 없던 무언가가 물질이 생겨나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제는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분은 맞지만 창세기 1장에서의 강조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를 가장 잘 풀어준 신학자가 존 왈튼이라는 신학자인데, 제가 그분의 책을 여러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창세기 1장의 잃어버린 세계, The Lost World of Genesis 1, 이 책을 한 4-5번은 탐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어로도 사서 비교해서 읽어봤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의 어떤 새로운 차원의, 물론 해 아래 새 것은 없지만 해석의 차원이 좀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4주 정도 그 하나님의 창조와 이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존재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존재한다, 무엇이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죠. 만약에 뭐가 존재한다는 것을 물질의 유무로 우리가 딱 한정시켜버리면 여기 피아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아노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있으면 존재하는 것,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만약에 피아노가 없어요.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거고, 피아노가 있으면 존재하는 것일까? 여기서 조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피아노가 현 건반, 피아노 다리, 피아노 뚜껑 전부 다 해체된 상태로 땅바닥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피아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피아노일까 과연? 단언컨대 그건 피아노가 아닙니다. 피아노를 이루는 부품일 수는 있지만 피아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사람이 저기 앉아서 건반을 연주할 때 피아노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저건 피아노가 되는 겁니다. 펑션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존재는. 그래서 연주가 가능한 상태로 피아노의 기능이 정상화되어 있을 때 우리는 피아노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건물의 1층 상가에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식당을 찾아요. 근데 그 식당이라는 공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어떤 사람이 그 공간을 임대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그리고 식당으로서의 허가를 받고, 셰프가 직원을 고용하고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고 그 음식을 사 먹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여기 식당 있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다 그러면 그게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기능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로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채널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만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채널을 만든 유튜버가 그 채널에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구독자들이 시청을 할 때
그 채널은 비로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채널은 만들었는데 아무 영상도 업로드하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채널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흙이 사람인가요? 아담아로부터 흙이 사람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아담아 흙이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흙으로 만들어진 유기물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시작될 때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그 기능, 숨을 쉬고 이 심장으로부터 피를 돌리고 그 살아있던 그 기능이 다 피가 더 이상 돌지 않고 심장이 멈추고 사람이 기능을 다 했을 때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흙으로 돌아간 상태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죠. 어떤 사람의 형태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존재의 의미는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을 다 포함해서 그것이 기능을 하고 있느냐로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존재 이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존재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어떤 창조자가 그 존재가 기능하게끔 기능을 부여하기 전의 상태, 이 상태를 창세기에서는 혼돈과 공허 상태로 얘기한다는 것이죠. 땅이 있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땅으로서의 물로서의 기능이 아직 하기 전의 상태가 지금 창조 이전의 상태, 혼돈과 공허 상태로 지금 성경이 토후 바 보후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부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정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정부는 존재한다, 한국 정부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공권력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법을 무시하고 막 약탈을 일삼아요. 그러면 정부가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무기능 상태가 돼요. 이 상태를 무정부 상태라고 부르죠. 정부가 존재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상태. 이 상태가 혼돈과 공허 상태라는 것이죠. 이걸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상태가 혼돈과 공허 상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혼돈과 공허의 상태, 비활성화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된 상태, 창조로 전환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무인도를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무인도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고 그냥 자연 생태계가 그냥 어지럽게 그냥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무인도가 스스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생태 환경으로 저절로 변할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사람이 들어가서 생태 환경을 조성하고 밭을 일구고 어떤 농작물을 키우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죠. 여기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인도에 들어가서 그 무인도를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그 주체는 최소한 혼돈과 공허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크리에이터, 창조자는 혼돈과 공허 내부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여야 합니다. 무기능 상태를 기능이 가능한 상태로 전환하기 위해서 크리에이터는 완전히 기능하는 존재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1장 2절에서 제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서 창조 이전의 상태, 어떤 물질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던 상태에서 유일하게 완전히 기능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스스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존재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상태가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또 뭐 위에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운행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환경이 혼돈과 공허 상태에 있었지만 유일하게 하나님만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존재였다는 거죠. 기능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운행하고 있다, hovering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렇게 날고 있는 거죠. 이렇게 비행하고 있는 거죠. 움직이고 있는 거죠. 운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주 직관적으로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신명기 32장 11절에 나옵니다.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호버링, 너풀거리며 라하프죠.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오직 마치 자기 새끼를 품고 생명을 잉태하는 독수리처럼 하나님은 혼돈이라는 세계를 품고 그 위에서 생명을 잉태하는 날갯짓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모든 운행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유일하게 운행하는 딱 존재, 라하프하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운행하고 있는 존재 하나님이 없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도 어떠한 창조 이야기도 들려줄 수 없었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창조 이전에 오로지 하나님만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가 운행하고 존재하는 분이었다. 그래서 모든 세계가 정상적인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완전한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기능하고 존재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내 스스로 누구의 도움 없이도 운행하는 자다.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줄여서 야훼인 것이죠. 누구로부터 내가 존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지 않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두 개의 정체성을 갖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게끔 활성화되고 기능할 수 있게끔 그 기능을 부여받은 크리에이션, 창조물인 동시에 피조물인 동시에 무언가를 기능하게 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피조물인 동시에 창조자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듀얼 아이덴티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요즘은 유튜버를 유튜버 크리에이터라고 부르잖아요. 유튜버 창조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라고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채널을 만들고 컨텐츠를 올리는 그 모든 일이 창조 행위와 비슷하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라고 부르겠죠. 스마트폰을 똑같은 사람이 쓰더라도 뭐 어르신들이나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냥 통화하고 문자 읽고 유튜브 보는 용도로밖에 못 씁니다. 근데 이제 잘 다루는 사람들은 그 유튜브를 만들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이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의 개념,
무로부터의 창조가 진정한 창조일까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유튜버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질을 창조한 게 아니죠. 원래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영상을 찍고 원래 있던 편집 어플로 영상을 자르고 BGM을 깔고 원래 있던 툴을 이용해서 하나의 컨텐츠를 만듭니다. 그것들을 이용해서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채널로 콘텐츠로 만들어서 기능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뛰어난 퀄리티의 영상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시청합니다. 그래서 유튜버의 크리에이터의 그 재능과 노력을 통해서 하나의 콘텐츠가 창조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태초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돈과 공허, 무기능의 세계를 기능의 세계로 질서 있고 조화롭게 크리에이션하는 어떤 존재에 하나님의 재능과 노력과 그 하이테크 기술이 압축된 세계가 기능이 존재하는 이 세계가 됐다는 것이죠. 유튜브 콘텐츠 하나 만드는데도 시간과 노력과 돈이 많이 듭니다. 요즘은 재능이 많이 필요합니다. 고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유익하게 볼 수 있을지, 뭐 때로는 좀 자극적으로 끌어당겨서라도 사람들이 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하나의 컨텐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만들어진 세계를 볼 때 그냥 저절로 하나님이 뚝딱 대충 만들어 놓은 세계가 아니라고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민과 하나님의 그 재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노력의 결실로 만들어진 세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냥 어벤져스 나오는 타노스처럼 손 한번 이렇게 한번 튕겨서 손가락 한번 튕겨서 그냥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계는 삼위 하나님의 지혜와 고민과 의논과 노력의 결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후딱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유튜버 크리에이터가 자기의 재능과 시간과 시행착오의 결과로 오랜 시간의 노동을 통해 하나의 컨텐츠를 창조했다면 하나님은 이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바이오멜 엘로힘 읽을 때 저는 그냥 읽을 수가 없습니다. 가볍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 신이니까 쉽게 뚝딱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조자의 지혜와 고뇌의 산물이 이 첨단 하이테크놀로지 기술이 집약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쉽게 하잖아요. 그 사람은 고인물입니다. 고수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너무 쉽게 된 것 같잖아요. 쉽게 쓰여졌지만 우리는 이걸 쉽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하나님은 말씀 한 번으로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을까? 우리가 초고수들을 보잖아요. 각 분야에. 그 사람들을 보면 아주 쉽게 뭔가를 해요. 강의를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력자입니다. 어려운 강의를 쉽게 하면 실력자입니다. 아주 맛있는 요리를 뚝딱뚝딱 만든다? 그 사람은 아주 훌륭한 셰프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절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대로 이해했다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아주 쉬워 보이는 수준까지 들인 시간과 노력, 재능을 갈아넣은 그 누적된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뚝딱 쉽게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쉬운 문장을 쉽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의 무질서한 세계를 말씀으로 완벽하게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상태의 공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완벽하게 전능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이 창조 과정을 일일이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한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무기능적이고 무질서한 시 공간을 어떻게 완전히 기능하는 세계로 작동할 수 있는지 그 크리에이터의 지혜와 능력을 증언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창조의 단순함은 말씀으로 뚝딱 만들어낸 어떤 그냥 쉬운 창조가 아니라 완전히 집약된 지혜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 만드는 장면도 딱 한 절로 축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빚고 어떤 방식으로 몸에 구멍을 내고 호흡하게 만들고 어떤 방식으로 뼈를 의학적으로 시시콜콜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끝. 아주 단순하게 기록했지만 하나님은 성의 없이 흙을 대충 빚어서 나를 만들지 않았다. 이 단순한 한 절의 기록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 아주 압축된 하이테크 기술력이 총동원되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그냥 무심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단순하게 기록되었다고 해서 단순하게 읽으면 안 되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땅의 흙에 불과했던 그 무기능, 무쓸모의 존재가 말씀의 그 압축된 지혜의 결정판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완벽하고 드라마틱하게 살아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에서 이거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죠. 우리가 어떤 존재였던지. 그 뼈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 공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과 피와 뼈가 그 피부가 다시 재생되어서 사람이 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최근의 문제는 아니지만 유신진화론, 젊은 지구론, 창조론 이런 이론들이 오랜 시간 이 교계에서 막 이슈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이단이니 아니니 이단으로 한 유신진화론, 무신론, 창조론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이 집약된 지혜와 능력을 설명 가능한 우리의 과학적 지식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는 것이죠. 뭐가 중요합니까? 도저히 기능할 수 없을 것 같은 무쓸모의 존재를 완전하게 기능할 수 있게 만들었다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된 거야 그 과정을 추적할 게 아니라 그걸 가능하게 하신 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아주 쉽게 무리를 걸으시고 말씀으로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했길래 그 과정을 추적하는 게 아니라 방법론적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저분이 누구시길래 존재론적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가 아닌 저분이 과연 누구이길래라는 존재론적인 질문을 우리는 항상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개인적으로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제가 하는 일들과 관련된 그런 모든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왜 그랬을까, 왜 이럴까를 분석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쓴 것 같아요. 잠도 안 오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또 스트레스 때문에 살도 더 찌고 핑계 같지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왜 풍랑이 일어났지가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어렵게 꼬여있는 실타래를 풀어주실까?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그 혼돈과 공허의 현장에서 소리 지를 때 주님이 딱 하신 한마디가 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마디로 땅과 바다와 하늘과 모든 생명체에게 기능 정상화의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동시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딱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물었던 게 뭡니까? 어떤 원리로 풍랑이 잠잠해졌지?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습니다. 원인을 분석한 방법론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어야 될 시점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도대체 주님은 누구시길래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실까? 이 질문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